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귀와 또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요, 11절, 14절 우리가 보시면 동일한 표현 하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말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의미와 표현입니다. 우리가 TV에서 사극을 보면 종종 임금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짐이라고 부르고, 또 그래서 백성들 중에는 누구도 스스로를 짐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나는 누구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밝히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당시 유대인의 문화권에서는 누구도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으로 지금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왕의 말이 기록된 그 조서도 사람들이 그냥 받지 않고 의관을 제대로 갖추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받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자세와 태도로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온 우주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내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내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권위를 부정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면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서 꿇어 엎드리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말씀을 듣고 즐기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PR이 아니에요. 자기 광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해줄 테니까 나 좀 믿어달라. 나를 믿어주면 행복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여기도 좀 봐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양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양의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꼴이 자기를 살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양에게는 꼴이 아니라 목자라는 존재가 필요하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 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나를 따라오고 나의 보호 아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목자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선한, 이런 단어를 붙이고 있죠. 그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여기에서 선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이 선하다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보통 참 누구 아무개 참 선하다, 사람이 선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국어 사전으로 선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도덕 선생님 같으시고 여리셔서 그 마음이 여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탁을 하면 그 부탁도 잘 거절 못하시고 그런 분이신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그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말에서 선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름답다, 좋다,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예수님은 탁월하시며 비교 불가능한 유일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탁월하시고 비교 불가능한 유일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하는 목자는 없어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절 보시면 삭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삭군이라고 하면 곧바로 사기꾼을 떠올리시는데 그렇지 않고 삭군은요,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양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이 삭군과 선한 목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그죠? 삭슬 받고 일하는 삭군이나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리 같은 맹수가 다가올 때면 삭군은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 대목에서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던 그 관습에서도 보면요, 양을 치던 목자가 이리 같은 그런 맹수가 한 마리만 공격해 온다면 목자는 그 맹수와 맞서서 싸워야 되지만 두 마리 이상일 때면, 그러니까 맹수가 두 마리 이상이 올 때면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간주해서 주인이 목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이 당시의 관습이나 그런 문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맹수가 공격해 오면 사람의 목숨이 더 귀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피하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양들인 우리를 위하시되 어느 정도로 위하신다라는 말입니까?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어느 정도로 양들인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이에요. 자기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목자가 양을 자신을 위한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선한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양들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 살고 있습니까? 작년 말에 퓨리 서치 센터라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한국을 비롯해서 17개 그 선진국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 중에 38%가 가족을 1순위로 꼽았고, 두 번째는 직업이 25%, 세 번째는 물질적 풍요가 19%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조사 대상국 중에서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삶의 가장 큰 의미라고 꼽았어요. 가족은요, 물질적 풍요와 건강에 이어서 세 번째 왔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이 작은 나라가 자원도 딱히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또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무게중심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데 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돈이 우리 인생의 의미와 답이 될까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돈에 매이지 말라고, 돈이 답이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민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로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지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돈이 우리를 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우리를 위해 주지 않죠. 그래도 우리 욕심에, 우리 마음에 그래도 좋으니까 나도 한번 돈 이만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 역시도 들 때가 있지만,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뭔가 생기면 문제도 함께 따라오는구나 하는 것을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그런 저녁 식탁에 과자 한 봉지 때문에 막 아수라장이 돼. 하나씩 먹어라. 이렇게 막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먹다가 또 서로가 보다가 야, 너무 빨리 먹는다. 막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릇 가져와 해가지고 다 나눠주죠, 그지? 3명이 있으니까 3명 딱 나눠주는데 그것도 어떻습니까? 내 그릇에 하나 더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 그지? 웃죠? 내 그릇에 하나 더 들어오면 참 웃는데, 그 남매인데, 그죠? 그 하나 더 들어갈까봐, 거기에 더 들어갈까봐, 심지어는 조금 더 큰 거 들어갈까봐 눈에 얼마나 불을 켜고 보는지 몰라요. 없을 때는 괜찮았다니까요. 근데 생기면, 뭔가가 생기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이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돈이 생기면요, 잘 타고 다니던 차도 갑자기 작아 보이지. 그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당연히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휴대폰이 괜히 그냥 막 뭐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바꿔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잘 살고 있던 그 집도 어떻습니까? 허름해 보이고 작아 보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돈이 우리를 위해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깊고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죠. 하지만 이런 관계에서 주고받는 사랑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위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부부가 아무리 서로를 위해준다고 해도 그 죄를 대신 감당하거나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보다도 우리를 더 위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어요. 그치?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하시지 않고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자기를 드려서 대신 죽으셔서, 죽음이 없는 분인데, 죽음을 모르는 분인데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아는 분이 없어요. 본문 14절, 15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미 그렇게 뭐 후원을 하고 돕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가정도 컴패션이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볼리비아에 살고 있는 다이네르라는 남자 아이를 근 8년 정도 그렇게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이네르가 가끔씩 보내주는 그런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기도 해요. 하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그 아이를 향한, 그 다이네르라는 그 아이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1년에 적어도 몇 번은 그 현지로, 볼리비아 현지로 건너가서 아이를 만나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이를 그렇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정말로 당신의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이 땅에서, 여기에서의 삶을 다 청산하고 다 모두 정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말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멀리할 거예요. 그 사람과 거리를 둘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 뭐 지금 후원금이 조금 부족하니까 후원금을 좀 늘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한다면 그건 제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만,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당신의 전부를 던져야 된다라는 그 말은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요, 싸우자라는 그런 말로밖에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왕이 서민 체험을 하는 것처럼 잠시 들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고 겪는 그 모든 일들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굳이 이런 절차 없이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황과 형편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 역시도 여러분 15절 마지막에 있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무슨 일을 겪으면서 살고 그때의 기분은 어떻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즉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 제자들이 느꼈을 실망과 좌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로마가 버젓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전히 속박을 당하고 있는데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사실 내가 예수 저 사람을 보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양을 잘 알고 계시는, 그래서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그 제자들의 어떤 실망과 어떤 그런 마음들을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사실 제자들이, 양들이 원하는 건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참되고 복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있던 그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이 양들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양 같은 우리는 그 시선과 마음이 온통 눈앞에 있는 그 꼴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꼴을 더 얻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 뭔 줄 알잖아요. 그지? 누리셨잖아요. 태초부터. 그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아시기에 그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종종 어떻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 때, 그런 때가 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도에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라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아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미 알고 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에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식어지진 않았는가? 저도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복잡한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기도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보니까 어느새 그 동굴 같은 그런 시간도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잘하십니다. 나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더 잘하세요. 그리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주면 좋겠다,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을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필코 죽어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 죽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기도하면 죽게, 뭐 그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받는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참되고 선하시며 그 영원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아량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해 불가지요. 아닌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도 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이라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하심은 유대인이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런 사람들도 구원하십니까? 아니 저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는 그런 데까지 흐르고 넘치고 그렇게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그 틀 안에서만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죠. 그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질문은요 없을 수가 없어요. 질문은 없을 수가 없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다룰 때에도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우리가 엎드려야 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권위를 기뻐하는 자세와 태도로 이 성경 안에서 물으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량과 사랑을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그 구원의 문제는 맡겨드리고 우리는 이 선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우리에 든 그 양들도 인도하시면서 한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목자, 그 우리에 있는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다 보면은 의견들이 맞지 않아 가지고 좀 서로가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양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한 목자를 모시고 있어요. 절대로 너 아니야, 넌 나가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목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본문 17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왜 사랑의 의미와 증거가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17절, 1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강조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자발성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빠진 군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등이 떠밀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을 알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순종하신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구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 앞에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나에게는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얼음장을 놓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빌라도를 향해서 지금 너와 내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내가 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또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분께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참되고 온전한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 세상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부리잖아요. 그죠? 오라 가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천사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그 권세를 가지신 그 분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양들을 참되게 위하고 사랑하심으로 양들은 눈앞에 꼴만을 따라가고 그것을 원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이 성부와 누리시던 그 풍성하고 영원한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뒤에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걷게 하셔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과 전투를 해야 되니까 체력 단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잘 사는 법, 후회 없이 사는 법,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을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물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끔씩 고기라도 먹을 수 있으면 이 거친 광야길 내 힘으로 못 갈 것도 없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이런 백성들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 목자에게 맡겨드리지는 않고 목자보다 앞서 걸으려고 하고 또 그 목자의 지팡이를 내 입에 물고 휘둘러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시며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복된 주일, 우리 모두가 그 앞에서 양임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양들을 위하시며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우리가 놓치며 살았고 또 목자가 되어 살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꿇어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